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은 모든 것이 하나였습니다. 나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제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그 하나였던 것이 둘로 나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둘로 나뉘어지고 모든 것들이 생각들도 나뉘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근데 그 갈라진 것이 이제 점점 더 극으로 치닫게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분열이 심하면 심할수록 극으로 달려갈수록 그 속에는 분열이 있고 그다음에 다툼이 있고 분쟁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속에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들도 있다고 보는데 선과 악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잘 자랄까? 여러분들은 선이 더 잘 자랍니까? 아니면 악이 더 잘 자랍니까? 이거는 답을 잘 하시는데 악이죠. 악이 더 잘 자랍니다. 이거는 그냥 성장 속도가 거의 5G 이상 돼 빨리 갑니다. 근데 반대로 선은 굉장히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이건 또 대답 안 하셔요. 그건 참 또 힘들어요. 작정하고 해야만 간신히 하나 몇 번 한 번 지킬까 말까 이럴 정도. 그래서 선한 습관은 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악한 습관은 쉬워지는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살 빼기는 어려운데 살찌는 것은 순식간이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회도 그런 것 같아요. 사회도 이제 좌우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현상이 갈수록 더 극명해지는데요. 한국의 정치나 사회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좌파, 우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분리 현상이 점점 갈수록 더 극심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리 현상이 점점 극우와 극좌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치적 성향이 있어도 나뉘어질까봐 자기의 성향을 드러내지 못하죠.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정치적 성향과는 상관없이 제가 느낀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차이점을 이렇게 봤는데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요즘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밝히면 이제 상대 진영에서 극렬하게 이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파에서 이야기하면 좌파에서 공격하고 좌파에서 이야기하면 우파에서 공격하고 이러는데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진보적 성향을 가진 분들은 그런 비판이 오면요,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훈장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비판받고 욕먹어서 감옥 갔다고 이러면 그것이 훈장다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이 보수적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그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남들에게 무슨 소리 듣는 것을. 그러다 보니까 또 누가 뭐라고 하니까 말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자신의 생각이나 소신을 주저하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봤는데요. 이걸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성향일까? 그리스도인들은 보수적인 성향일까? 아니면 진보적인 성향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점점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 되고 안티들이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느냐? 세상 앞에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더라. 사람들한테 욕먹기 싫어서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선한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고 진리를 진리대로 외치지 못하고 그저 속으로는 알고 있고 속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겉으로는 표현하지 못하는 이런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신앙을 밝히지 않는 것을 넘어서 아예 신앙과 삶을 분리하는 현상으로 가고 있다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신앙의 삶을, 내 신앙의 지조와 말씀대로 사는 나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보다는 세상에는 세상 법대로 살고 교회에서는 교회 법대로 살고 내 신앙은 내 속에서 살고 이런 모습으로 나뉘어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안디옥에 교회를 세운 이후에 그곳에서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비로소 뭐라 불렸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 이것은 그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그들의 생각을 그대로 삶으로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리교, 저희 교회도 처음 감리교로 시작이 됐는데요.
이 감리교회 창시자로 칭송받던 이 웨슬리가 형제인데요. 이 두 형제가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요. 무슨 운동을 하나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모여서 무슨 우리가 이렇게 살자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의 원리대로 살자. 그래서 말씀의 진리대로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자. 그런 것을 이제 정하고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무리들을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손가락질했습니다. 야, 저 사람들 굉장히 원칙주의자들이야. 오늘날 우리들을 얘기하면 저 사람 굉장히 율법주의자 같아. 막 이런 사람들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 뭐냐? 저 사람들은 메소디스트들이야. 그러니까 원칙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 웨슬리가 그냥 그대로 인정한 겁니다. 그래, 우리는 원칙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제 메소디스트 감리교가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것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사람들 앞에 인정하고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너희가 믿음으로 너희가 골방에 들어가서 너희만 잘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누가? 세상 사람들이 알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냐는 거예요. 우리한테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사람들 말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너는 참 그리스도인답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내가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되니까? 아니면 내가 그냥 교회 등록하고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목사의 직분을 갖고 있으니까?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보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살아있는 양심에 감동하는 것처럼요. 세상이 안 그런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도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들. 정말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말씀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과 좀 어울리기 위해서 포기하고 어울리다 보면 뭐 똑같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뭐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적인 진실함을 담대하게 삶 속에서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진리, 성경적 진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진리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고 이러면 신앙과 삶은 분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처음에 창립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을 따라서 세워졌고요.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며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통일을 이루어 주셨고, 그 다음에 약속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셨고 우리를 깨닫게 하신, 그래서 세워주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각지로 흩어지면서 이 디아스포라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온 세계에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흘러서 지금 오늘 우리 교회도 이곳에 세워진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교회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온 세상 가운데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일 수 있겠죠. 그렇죠? 한국 교회도 보면 1만 교회 운동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우리 교단의 교회가 몇 개다 이걸 자랑하기도 합니다. 교회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다 감사할 일이냐? 감사한 일이지만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회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늘어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교회의 숫자만큼 성장해 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쉽게도 교회 숫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팬데믹 때 좀 줄어들긴 했는데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더 현저하게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현실이고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지역에는 교회 숫자가 얼마나 있었는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통계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당시에는 등록하고 간판 붙이고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냥 가정에서 모이는 그런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교회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시면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이 있는 것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내가 들었다. 이 말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였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두 축이 있습니다. 두 축이 있는데 한 축이라도 없어지면 그거는 전복되고 마는 거예요. 그 두 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행함입니다. 기차에 두 레일이 있는 거 똑같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에 따른 행함이 같이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할 때 행함이 없는 믿음보다 죽은 믿음이다. 죽은 것이다.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삶으로 드러낼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3장에서 다양한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은사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사와 함께 병행되어야 되는 것이 뭐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 사랑을 가지고 은사를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두 축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나는 어느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라는 말로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됨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들은 믿음도 있었고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전복되지 아니하고 믿음과 행함이 같이 실시되는 너희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완전한 교회처럼 보입니다. 그럼 이미 성숙해진 에베소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왜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편지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미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뭐냐면 한 번 구원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단회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구원을 이루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심의 순간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만 그 회심 이후부터는 뭐예요? 자라가는 과정입니다. 그 자라는 과정 속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 좀 게을릴 수도 있고요. 좀 뒤처질 수도 있고 좀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점점 계속해서 자라가는 과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이 그럼 연역이 얼마나 됐느냐? 사실은 오래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주 52년에서 53년쯤에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심은 곳이 에베소 지역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기간이 60년에서 62년 사이로 보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워진 지가 많이 안 된 그런 교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복음의 기쁨으로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도 있었고 그 믿음에 대한 사랑의 실천도 있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서 더욱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교회의 본질을 기록하고 이런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기도한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소유자로 성장해 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죄송하지만
연세가 80, 90 돼도요, 더 잘하셔야 됩니다. 더 잘하셔야 돼요. 예. 우리의 신앙은 언제까지 자라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예.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 순간이 되면 어떻습니까? 더 마음이 연약해지는 거예요. 예. 그때 자라가야 돼요. 믿음 안에서 자라요.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자라가야 돼요. 그것도 자라가는 겁니다. 예. 그럼 주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 두 가지 변하지 않는 뿌리가, 우리가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이것이 정의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기본. 여러분, 신앙의 대전제는 뭐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살아가는데 신이라는 존재가 있을 것이야 라고 믿는 것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무신론자들이 신앙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신앙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아무리 이야기해 소용이 없어요. 왜? 신적인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신이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종교가 믿는 신이 동일하냐? 동일하지 않죠. 동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종교에서 믿는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하나님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죠. 그 파선의 위기에 처했을 때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기도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느냐? 각자 자기의 신들 앞에 기도했다. 그래서 요나에게도 이야기하는, 야, 너도 너의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다신론자들입니다. 나도 하나님 믿고 너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한 분이시냐? 여럿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에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방 민족들이 이야기할 때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게 뭐냐면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우상의 신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신적 존재의 하나님 이 교회 안에서 찾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절대자, 그 신의 모습, 신은 이런 분일 거야, 신은 이래야만 돼, 나에게 신은 이런 존재야, 이런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어디서 알기를 원하느냐? 종교성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일반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며 찾는 자들의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신 곳이 있습니다. 그 계시를 보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이것이 바로 영광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믿게 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제가 뭐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다. 이 전제 두 가지가 딱 우리 속에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 이 하나님의 계시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가 둘로 봅니다. 둘. 하나는 일반 계시라고 부르고요. 하나는 특별 계시라고 부르는데요. 일반 계시는 뭐냐면 온 우주 만물의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신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어떤 신적인 존재를 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일반 계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특별 계시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말씀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글로도 이렇게 명문화해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이셨고 자연 속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그랜드 캐년이나 나이아가라 폴이나 뭐 아직 못 가본 밴프나 뭐 가본 이 자연 환경만 봐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체 구조만 봐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신체 구조가 얼마나 오면 이것을 어떻게 그냥 생겼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다른 종교들도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동일하게 봅니다. 자연 속에서 어떤 신적인 존재를 찾아서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신격화하는 것은 다른 종교들도 다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창세기 1장의 창조론을 중심으로 해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통해서 헛된 신과 구별된 유일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 다르냐? 여러분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신들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유일하게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 분이십니다. 우리의 머리로 참 이해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 이것이 삼위일체론입니다.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인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창세기 1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시작하다가 어디서 걸리냐면 창세기 1장에서 걸리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조금 넘어가서 레위기 가서 이제 걸려요. 그렇죠? 주로 레위기 가서 많이 걸려요. 레위기 민수기에 가서 걸리는데 하나님을 좀 알고 싶어서 성경을 열은 사람들은 의외로 창세기 1장에서 걸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불신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성부 하나님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그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요 삼위의 동일한 사역들을 함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부터 14절까지 보았듯이 교회의 본질에도 성부 하나님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다 각각 자기의 사역들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것이 한 분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17절 보세요. 거기도 삼위 하나님이 나옵니다. 성자 예수님이 나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다음에는 성부 하나님 나옵니다. 그렇죠? 영광의 아버지. 그 다음에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다 동일하게 하나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라는 것이 성경적 지식을 쌓으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을 찾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자. 이 성경 안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다가 뭐 어려운 문장 뭐 지명 나오고 안 읽으셔도 돼요. 근데 성경 안에서 하나님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은 찾아야 돼요. 아,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사역하고 계시고 이 세 분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찾는 것이 성경 읽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죄송한 것이 인간의 연약함은 언제나 초월적 신비에 열광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열광하는 것을 잘 보시면 다 짝퉁이에요. 진짜가 아닙니다. 무슨 굿하는 사람들이 뭐 과거에 너 이랬지, 너 좀 아팠지.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아팠지. 예, 저도 아팠거든요. 너 죽을 고비 몇 번 넘겼지? 다 넘겼잖아요. 죽을 고비. 저도 넘겼어요. 물에 빠져갖고 떠내려가다 죽을 뻔했어요. 예. 근데 그거 맞췄다고 막 거기에 열광하는 거예요. 막 신기하고 막 미래를 예측한 문어가 있었어요. 어쩌다 한번 맞췄어요. 그러니까 뭐 다들 방송에서 어때 이 문어가 이번에 누구를 이기나 보자. 문어 열광합니다. 다 짝퉁이잖아요.
뭐 이런 얘기 했더니 어떤 분이 그냥 재미로 보는 거죠. 누가 믿나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믿어서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애써 부정해 보지만요. 그거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이미 가 있다는 얘기예요. 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계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분에 대해서 궁금함이 없으십니까? 왜 그 하나님을 찾고자 안 하십니까? 찾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좀 찾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마치 선과 악처럼 선한 진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은 우리 속에는 딱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올라왔을 때 예배 1시간 드리는 이 시간으로 족하다. 그런데 악한 짝퉁과 같은 헛된 우상과 미신에는 일주일에 요 1시간을 지한 나머지 시간을 다 거기에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권면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하노라.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미지의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알 수 있습니다. 알만한 것을 이미 우리 속에 주셨고 알만한 것을 말씀으로 주셨고 알만한 것을 자연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연과 말씀이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 향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받아들인 복음의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좀 분명히 좀 더 알고 깊이 있게 알아갔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찾아도요, 사실은 다 못 찾습니다. 그렇죠? 뭐 저는 하나님 다 아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그랬을 때 몇 분이나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라고 한번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몇 분이나 설명할 수 있는지? 저도 뭐 하루 종일 하라도 다 할까 못 할까? 1시간 뭐 채우기 쉽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찾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가끔 신유 집회 광고 나오는 거 보면요, 이런 문구 써 있죠. 능력의 종 누구누구 뭐 이렇게, 그렇죠? 신유 집회 주로 많이 나온 능력의 종, 뭘 다 고치는 능력 있는 종, 뭐 이런 얘기. 근데 여러분 만약에 혹시 누가 그렇게 세미나나 집회를 이렇게 소개하면요, 가지 마세요. 다 가짜입니다. 제가 단언컨대 가짜입니다. 거기에는 말씀의 능력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눈속임으로 사람을 현혹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제가 뭐 감정이 나쁘거나 뭐 제가 그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성경적 진리를 완전히 대적하고 있는 이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좀 말이 어려울 것 같아서요. 다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에너지와 한없는 능력으로 행하시는 역사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해할 수 있기를 구하노라. 좀 이해가 좀 쉬워지셨나요? 간혹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라는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그렇게 믿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강조하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큰 거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피조물된 인간에게는 주어진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따라가는 청지기의 마음밖에 없는 겁니다. 역사하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느냐? 오직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무슨 일을 잘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비즈니스를 잘하고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백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렇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람들이 당신은 능력자입니다. 당신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죠? 아니야. 나는 너희와 같은 성전이 같은 자야.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그렇게 능력이 있고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까? 얼마나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다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결론적으로 우리가 약해야 우리가 강해진다. 그렇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왜 강해질까요? 내가 강해져서? 아니에요.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더 낮아져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빈공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가난해져야 돼요. 철저하게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우리 옛말에 익은 뼈가 어떻다? 머리 숙인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그냥 저 바닥에 그냥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듬성듬성 아니까 하나님 앞에 맞받아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하고 한번 해봅시다. 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2편. 자, 시편 2편 보시면요. 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 꾸미는 일이 뭐냐면요. 2절에 세상의 군환들이 나선다. 이 말은 자기들의 힘과 능력을 뽐내려고 의시된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의 왕들이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를 드러내려고 뽐내려고 드러낸다. 나선다. 이거. 그 다음에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조금 아는 거죠. 관원들은 아는 겁니다. 엘리트들 아닙니까?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거는 논리적으로 맞질 않아. 그거는 이론적으로 안 돼. 하고 자꾸 대적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합니다. 함부로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조롱하는 것이죠. 너 사는 꼴을 봐라.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냐?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교만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3절 보세요.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야, 내가 너 구해줄게. 내가 너 살만하게 해줄게. 이게 얘기예요. 하나님만 하시니? 아니, 하나님 못해. 근데 나는 할 수 있어.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교만이 교만. 여러분, 바벨탑을 쌓았던 인류의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렇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스스로 흩어짐을 면하자. 이겁니다. 근데 마지막 4절 보세요. 결정탑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뭐 하시며?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어떻다? 비웃으시리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들의 이 교만한 생각을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죠? 듣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 웃으신다. 그냥 하하 웃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따라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내가 다 할게. 그렇죠? 내가 다른 것은 내가 할게. 너는 나만 의지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점점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 그건 나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정도는 저에게 맡기시죠.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기도할 때 뭐라더라? 샤워하러 들어갈 때도 기도하고 들어가라고. 미끄러지지 않게 기도하고 보풀 나지 않게 기도하고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그건 뭐냐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 쌓아 놓은 것, 성취해 놓은 것 죄송하지만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러한 작은 업적에 취하면 우리 스스로 능력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나는 이만한 걸 내가 할 수 있는 존재야.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야 라는 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가진 것 없으면 겸손해지잖아요. 그렇죠? 정말 가진 것 없으면. 근데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능력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요. 어떤 자리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성도들이 나아갈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방향이 뭐냐? 내 능력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셨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내 능력으로만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런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갑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만족함을 누리고 그 가운데서도 일체의 비결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역사하시기를 간구하는 신앙으로 자라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고난이 있어도 웃을 수 있고 고통이 있어도 담대할 수 있고 어떤 환난이 있으나 그것을 이겨넘을 수 있는 우리의 힘이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힘의 위력이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마음의 눈을 열고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가는 그런 진실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오늘 집에 돌아가셨을 때요. 이번 한 주간 내내 한번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세요.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몇 끼 영양식 먹고 계시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점심 때 꼭 먹어야 되는 것이 주일날 본문인데요. 주일날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 질문을 꼭 던지세요.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비로소 말할 수 있는가? 그런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진실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우리 공동체가 진실한 공동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순간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입니다. 신앙은 과정입니다. 신앙은 계속해서 자라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라가야 되고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뭐를? 표대를 향해서 어떻게 한다?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주 예수 안에 굳건히 서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 안에 견고히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가지예요.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성경 안에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신앙의 축은 흔들려서는 안 되고 변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소멸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믿음 가지고 자라갈 때 우리는 견고히 서는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